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예배소에서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너무 이제 예배소에서 이제 그 더메드리오 그 은장색을 만드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이 더메드리오의 이 사람이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노천극장에 들어가서 난리 버거지를 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있기가 좀 불편스러워서 다시 이제 소요가 일어났던 그 사건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이제 더메드리오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우상을 그 은장색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이제 신상 같은 걸 팔아서 그걸로 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아지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못 견디니까 이제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믿는 바울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데려다가 이제 때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19장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마게도냐와 헬라에서의 사역을 얘기하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는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이 17절에서 38절까지는 이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게 2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이제 그 선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지역을 떠나는데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불러서 권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지금 떠나는 이 전도여행은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역을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은 이 지역에 이제 환상 가운데서 이제 바울을 불러서 우리를 와서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지역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마게도냐로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7일 동안 머물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 말로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게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을 재방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헬라로 내려가기 전에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헬라에 이르러 석 달을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 헬라는 다름 아닌 당시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곧장 고린도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방문을 알려 또한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처럼 로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장차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9장, 20장 이 내용 중에 이제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도 기록을 하고 고린도 후서도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이라는 것은 여기 그 2절에 보면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는 지금 이 성경에서는 지방이라는데 옛날 성경에 그 지경을
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적인 그 위치로 말하면 에베소에서 이르러 긴 육로 여행도를 있는데 바울은 처음에 했던 그 전도했던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로마서도 기록을 하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권면해서 잘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석 달을 그곳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체류했던 곳은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있으면서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석 달 동안 거기서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얘기는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이제 6월절 그쯤에 이제 해서 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쪽에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만약에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들이 타는 그 배를 타고 갔으면 거기에서 이제 공모를 했다는 것은 생명을 해하려고 필사적인 음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모라는 단어가 에피볼레스인데 그의 생명을 노리는 필사적인 음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죽이려고 아주 결단을 하고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알고 나서 같이 그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돌아갔다. 그래서 처음에 왔던 그 길을 한참 돌아서 이렇게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지 않으니까 여기 같이 배 타고 가다가 예루살렘에 그거 배 안에서 그냥 던져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냥 여러 사람이 힘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알고 나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여기 보면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실라와 함께 가다가 디모데가 합류를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함께 가는 자가 누구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그다음에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소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로서 마게도냐의 교회 대표자를 소바도,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는 바울의 친척 소시바도와 동일인인지는 아닌지는 모른답니다. 근데 아무튼 마게도냐 교회 대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타고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아리스타고와 같은 사람인데 로마까지 바울을 따라갔으며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군도 나오는데요. 이번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한 출신인데 여기서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더베 출신으로서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여 바울과 동행한 인물로서 골로새, 예배소 교회에 바울 서신을 전달한 두기고 심부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드로비모는 예배소 출신으로서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고 이분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대표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 대표자는 아마 바울 선생님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왜 이렇게 모시고 갔을까요? 이만 교회 대표자들을. 이분들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그 교회 헌금을 대표자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아마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동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누가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할 때 누가와 이제 이 같이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로비모와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마 바울 선생과 누가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누가 의사가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때 사람이 다르고 2차 때 다르고 3차 때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주는 이게 다 바울 선생님이 전도해서 그곳에서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 대표자들이 되어서 함께 지금 여행을 같이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옛날 성경은 안식구 첫날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지금 바울이 이제 작별을 하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더 머물고 빌립보에서 이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주일 머물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 떠나갈 거니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려고 이제 모였어요. 근데 이제 아마 개인 집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집을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내놨는데 누구 집이라는 건 안 나왔는데 아마 이렇게 좁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밝히면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 이제 모습을 이제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 그러니까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창문에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아마 창문에 앉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앉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창문에 앉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아무리 바울 선생님 설교를 들어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 더 오래 하매. 근데 졸거나 말거나 바울 선생님은 계속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강론하니까 나중에는 그 창문에 있던 사람이 졸다가 아주 깊이 잠이 들은 거예요. 거의 뚝 떨어졌어요. 떨어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었어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 의사 누가의 말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뭐 기절했을 것이다, 어쩔 것이다 하는데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게 참 굉장히 만약에 설교 듣다고 어떤 사람이 떨어져 죽어보세요. 그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생명을 놓고 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겐 굉장히 큰 권능이 있었거든요. 손수건만 갖다 올려놔도 살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도 떠나갔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 그 선생님의 기도를 들어서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또는 밤을 세운 거예요. 밤을 세워서 밤중에 아마 떡을 떼어 먹었다는 것은 아마 성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고린도 교회든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성찬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일 끝나고 매일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게 고린도전서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는데 애찬 후에 아마 성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자기네끼리 먼저 먹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성찬을 하고 그리고 취하고 그런데 늦게 여기는 노동자들이 많고 노예들이 많았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자기는 가져올 돈이 없어서 부실한 걸 가져온 먼저 온 사람 다 먹어버리고 이걸로 인해서 교회 문제가 생겨요. 교회 문제가 큰 걸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걸로 생겨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애찬은 없어지고 성찬만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고린도서에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떡을 떼어 먹고 이게 아마 성찬을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까 밤을 세워서 밤중까지 설교를 듣고 유두고가 죽었는데 살려주고 나서 거기서 모여서 주고받고 이제 여기는 이 다음에는 설교가 아니라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고 나서 그러고 이제 떠납니다.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지요. 왜 받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만약에 죽은 걸로 끝났으면은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교회에서 사고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거기에 비난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살려준 것 때문에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때 전도의 여행이라는 것은요, 전부 도보로 이렇게 아니면 배 타고 배도 자주 있질 않아요. 이때는 항해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빨리 와서 자기 얼굴을 좀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결국 배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죽고 난 몇 개월 후에 디모데가 나중에 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은 뭐 어디 여행 간다 뭐 어쩐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여행 갈 필요 없어요. 왜냐? 가만히 앉아서 남이 간 거 구경 다 하면 돼. 유튜브로 다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 필요도 없어요. 뭐로 고생하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다 보여주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 전도 여행을 2000년 전이에요. 걸어서 다닌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바울 선생님 자기 얘기를 할 때 강도의 영가 산에 뭐 어쩌고 배의 영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감이라. 왜 바울 선생님이 오순절 안에 가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보고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그래서 또 오순절날에 유대인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같이 이제 동행했던 7사람과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감이라.
지금 50년 안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항상 여러분, 지금 그 17절부터는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예배소까지 약 직선거리로 50km가 되는데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배소의 장로들을 이제 청했습니다. 청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전해주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부터는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서부터 38절까지는 예배소 그 장로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설교라고 이렇게 고별 설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매 그들에게 이르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눈치 보지 않고 가르쳤다는 거죠. 어디서나 사람들 앞에든지 집에서든지 신방을 가서든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런 식으로 아무 데서나 꺼리낌 없이 가르치면 사람들 다 싫어해요. 다 안 좋아합니다. 왜?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라. 너희가 행동을 똑바로 해라.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뭐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똑같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근데 왜 그걸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은 회개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님이 이미 바울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이제 좀 불편한 얘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 가는 데마다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합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미사 여구를 가지고 넌 앞으로 축복받아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과정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축복의 자리에 이르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그냥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성령님한테 들었어요. 가면은 결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런 것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성령님의 얘기고요. 이제 바울 선생님 얘기는 뭐라 그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미 내 생명을 주께 드렸어. 그래서 앞에서 나에게 환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공고가 오든지 그거
나는 지나갈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내 생명을 주께 드렸어. 이 생명의 얘기를 하면은 헨리그루버 목사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반달 이렇게 달 모양의 칼 여기다 뭐 딱 댔다가 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나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죽이려다가 도망갔던 그런 얘기를 봤는데요. 바울 선생이 뭐라 그러나 나는 이미 내 생명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죠.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수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포기할 수가 없고 나의 기준 내 틀도 포기할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것은 조금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줘서 나를 살려줬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에 대해서 나의 것을 1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바울 선생이 뭐라고요? 나는 이미 생명을 주께 드렸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내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해.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을지 어디 가서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 지금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복음에 대한 그 과정과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 얘기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파수꾼으로서 적이 오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래서 적이 오는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 그랬는데 이 바울 선생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다 전했어. 복음을 전했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생명이 여러분 옆에서 죽는다면 그 핏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나의 이기심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준비된 영혼들이 마지막 추수기의 주변에 많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추수기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 중에 이제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사신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 나만 받았으면 되지. 아니에요.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종교인의 삶을 살다 보면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자리로 모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자기가 주인이고 다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살고 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상급을 쌓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왜? 내가 너를 피로 샀기 때문에,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이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선생님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3년 동안 훈계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훈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업은 누가 받는가? 말씀에 든든히 쓴 사람이 받는 거예요. 말씀에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행복을 따라 살려고 이 세상에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불신앙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으로 나를 세워줘야 돼요.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집을 짓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을 수종드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세우려고 해요.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저거 좋아, 나는 이거 원해. 하나님 네 거 다 내려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세상에서도 흥하지 못하고 하나님 쪽에서도 흥하지 못하고. 그런데 가장 큰 기도를 해도 나오는 것이 뭔가 보니까 절망이더라고요.
어느 분야도 절망이 안 들어간 분야가 없어.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안 되면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려고 하다 안 되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절망과 믿음은 극과 극입니다. 절망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그 문제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고 소망은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쓰는 게 소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절망은 완전히 같이 갈 수 없는 그 길이더라고요. 평행선이더라고요. 같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배소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에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기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에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세상에서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나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을 세워주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그가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욕심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욕심이 얼마나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욕심으로 꽉 차 있는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욕심은 있어요. 모양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 자기는 금, 은, 또 의복 요즘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거죠. 옷 좋아하고 금, 돈 좋아하고. 근데 전에 한번 그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게 누구 간증인가? 그 천호역정에 나오는 간증인지 아니면 내가 몇 가지를 들어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에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하면서 쌓아놓고 그렇게 살고서 쓰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지옥 갔어요. 근데 그분이 지옥 가서 후회하는 게 한 가지 있더래요. 뭘 가지고 후회하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 이 돈으로 천국을 샀어야 되는데 돈이 많은 거를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벌고 해놨는데 돈으로 천국을 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돈으로 천국 못 삽니다. 권력으로도 천국을 살 수가 없고 오직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위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나는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중단하여 그냥 입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숨쉬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뭘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이때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강도들도 디글디글하고 세상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닌데 옷 화려하게 입고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그 옷 벗겨가지고. 그래서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제가 오늘 이렇게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를 누가 세우는가? 말 잘하면 나라가 세워지고 바로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나라를 좀 세워달라고 일주일에 1억씩 헌금을 보내고 또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 돈 가지고 뭐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제발 살려달라고 10억 헌금을 하고 뭐 얼마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그 또 이렇게 저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여러분 아는 교회입니다. 이제 용역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그 주일날 헌금했던 거 다 털어가고
아무튼 뭐 그런 과정 중에 있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에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준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해되어지고 있구나.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간 거는 에레미야에서 정말 많이 나와 있지만 백성들의 죄, 또 지도자들의 죄가 간영하면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돈으로 나라를 세우는 줄 알고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그렇게 보내준다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정말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불편한 이유가 그분들이 돈을 보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을 바로 전했더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라 안에 있으니까 나라를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은 더 그거에 좀 더 있나 봐요. 그래서 내 나라 내 조국이 잘 되고 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곳에 있어도 편치 않다는 그런 얘기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벌었던 돈들을 이렇게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돈을 진짜 잘 써야지 되는데 특별히 헌금 같은 경우는 잘못 쓰면 혼나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정말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다 나라가 바로 세워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회개한다 이러더라고요. 제대로 하세요.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바울 선생님 뭐라고 해요? 나는 모범을 보여줬다. 그래서 같이 수고하여 하면서도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남을 못 도와줘.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어려워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내가 베풀 수 있는데 인색하기 때문에 베풀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 지금 바울 선생님은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베풀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저도 이제 이 베푸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책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나도 힘드는데 자꾸 뭔가를 요구해. 그럼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줄 것이 있는데 내일 오라 말하지 말아라. 오늘 주라는 거죠. 죽 한 그릇이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그가 필요할 때 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맞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대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여러분 바울 선생님 고별 설교가 이거예요. 화려한 신학적인 문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봤잖아.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나도 내 손으로 이렇게 어렵게 나중에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일 안 해요.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도 헌금을 보내주고 여기저기서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닙니다. 근데 이때까지 3차 전도여행 할 때까지도 이제 처음에는 안디옥교에 좀 보내줬겠죠. 근데 이제 일을 좀 하면서 같이 이제 그러면서도 나누고 살았다는 거죠. 나누고 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봤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설교가 뭐 대단한 내용이 없어요. 이게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나는 욕심 없이 너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서 하나도 내가 눈치 보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전했으니까 너희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내가
다시 너네들 못 볼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게 고별 설교예요. 장로들을 멀리서 예배에서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서 여기서 지금 내가 3년 동안 너희들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니들이 나를 알잖아.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앞으로 늑대 같은 인간이 들어올 거고 너네들 중에서 누구라고는 지명을 안 했어요. 너네들 중에서 이단의 괴수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조심해. 그리고 뭘로 분별하는가?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걸 기억해. 그리고 말씀에 자기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 그럼 돼. 지금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하니까 이제 울면서 전송을 하는 그 내용이 지금 17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배소 장로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다 울면서 이제 헤어진 거죠. 이제 바울 선생님은 작별하고 이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내용이 21장부터 시작합니다.